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대로 살아갈 순종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모세오경을 마쳤습니다. 저만 마친 건 아니죠? 혹시? 다들 마쳤을 거라 믿습니다. 성경 통독을 잘 하시면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마쳤는데요. 여호수아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모세오경은 저는 좀 힘들었어요. 너무 지루하고 계속 반복되고 막 율법 나오고 힘들었는데 여호수아는 좀 스펙타클하고 재밌잖아요, 여러분. 또 함께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 묵상의 기쁨을 또 함께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전히 말씀 묵상이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말씀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세우는 우리 세움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나는 시작한다. 아침에 한다. 출근하면서 하시는 분 계시고, 부장님 두 분이 항상 올려주시더라고요. 저희 리더 방에는. 그만큼 빨리 일어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나는 마무리한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을 승겸 형제랑 나는 아무 때나 한다. 네. 민호 형제. 네.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지만 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지하철에서 그냥 10분 정도 하잖아요. 15분 정도 듣고 가도 통이라고 올리면 되니까요.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고 또 마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길 간권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 처음 만난 그 예배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 못 하시나요? 제가 여호수아 1장으로 설교했거든요. 많이 못 하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우리 주님께서 설교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어떤 복이 있다면 인간이 망각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또 여기서 설교하겠어요. 매번 이제 똑같은 설교할 때도 있고 막 비슷한 내용 설교할 때도 있는데 저 목사님은 진짜 준비도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비슷한 설교를 하더라도 목사님 너무 새롭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아주 비슷한 설교하는 건 아닌데요. 오늘 본문이 1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망각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자 요단강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요단 건너편에는 이들이 그토록 고대해 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너희 멈춰라 하면 멈추는 삶을 40년 동안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이 요단까지 겨우 온 겁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잘 훈련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요단에 도착한 시기가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1장 말씀했을 때 잠깐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이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한 거예요. 우기였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돌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좀 일찍 오던지 계산을 잘못하셨는지 우기에 이 앞에 도착한 거죠. 그렇게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더니 겨우 요단 앞에 세우셨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서 항상 언덕에 넘치는 시점에 이들이 이곳에 멈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막 굳건히 그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와보니까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잘 따랐는데 왜 이런 거지? 라는 상황이죠. 눈앞에 펼쳐진 것이 넘실거리는 요단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정말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선 어떤지 또 묻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지 않죠. 사실 눈만 뜨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청년들의 삶은 또 더 그럴 것 같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은 절망이죠. 그것도 매우 큰 절망입니다. 이제 내가 다 왔다. 이제 여기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재난을 이들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나 잘못 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주 자주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재정의 문제, 또는 내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문제, 취업, 시험 이런 문제들을 일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대기표를 끊고 있는 것처럼 넘실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요단강이 넘실대는 것처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마저 의심하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문제의 강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1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을 향하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떠났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표현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조금 눈여겨 보아야 할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문제를 건너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네, 구약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임재가 곧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은 김상중 배우가 이제 VCR 이렇게 보시다가 어떤 반전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간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그런 문장이다라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려는 의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독자들에게 야, 잘 봐봐.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거야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집중해봐라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발견하고 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는다면 조금 더 수월하고 풍성한 성경 통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2번 정도 더 나오거든요. 이번 주에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네. 네. 아침이 일찍에 일어나서 요단에 도착한 후에 이들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냥 죽치고 앉아서 요단을 바라보았어요. 그 요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제 이 요단을 앞에 두고 적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이 요단강은 날마다 불어나서 언제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들.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거 계산 잘못하신 거 아니야? 이거 날짜 잘못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헛것이 될까봐, 이 광야에서 몰살당하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나는 수영도 못하는데 이 강을 내가 어떻게 건너지? 라는 생각들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흘의 기간 동안 다가왔을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다가 수장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착잡한 심정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흘 동안 조용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유랑한 40년의 세월은 사실 헛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로 이들이 40년 동안 성장해 온 거예요. 출애굽한 직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서서 그 홍해를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우리 죽었다 막 난리 치잖아요. 모세한테 왜 우리 데리고 왔냐?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그냥 그 벽돌이나 구우면서 살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 또 모세에게 불평불만했던, 조금도 기다리지 못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 안에서는 침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불평불만이 이들 앞에 없었다라는 거죠. 문제가 넘실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일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입니까? 광야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청년들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격려하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년의 광야의 생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삶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분명히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광야 또한 하나님의 성장 계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답답하고 침묵의 그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환경은 여전히 변함없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멈추어진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죠. 답답하고 너무나 두려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흘 후에 이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 가운데 내려온 거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이 요단을 건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요, 조금 이상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비상식적이고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의 가장 선두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명령은 사실 매우 비상식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 때마다 언제나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놓고 이동했던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 주위를, 언약궤의 주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진을 따서 보호하면서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앞장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거리를 2000규빗, 한 1km, 900m에서 1km 정도 떨어뜨려서 이격해서 선두에 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 지휘관 또는 왕 같은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서죠? 그쵸? 왕이 앞장선다라는 거는 우리가 영화에서만 본 거고 사실은 뒤에 서는 게 맞아요. 지휘관들은 무조건 뒤에 있어요. 저도 저 같은 소대장 딸이들은 앞에 서는 게 맞는데, 약간 대대장, 연대장, 이렇게 사단장 가시면은 그분들은 전쟁터에 나오지 않아요. 왜? 지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 몰살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왕이 잡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대의 사회에서는 왕이 잡힌다라는 것은 그 전쟁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가장 뒤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이 언약궤를 만약에 언약궤가 앞서 나가다가 적들에게 빼앗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를 너희 앞장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2부 청년들은 좀 스타크래프트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명령은 마치 지금 그 커맨드 센터 띄워가지고 상대편 앞마당에 내려놔라 이런 의미랑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커맨드 센터 먼저 띄워서 상대편 진영 앞마당에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 싸우고 너희들은 따라오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계획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계획과 나의 일하심을 너희가 바라보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길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너희가 한 번도 지나지 않았던 못했던 길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앞서 나갈 때 이미 그 전쟁은 종결된 전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군할 때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2000규빗 1km 정도 사이를 유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가서 만지거나 너무 가까이 갔을 경우에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그 언약궤에 다가갈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동시에 200만 명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행 방향을 잃지 않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잘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것까지 계산하셨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가 앞에 있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를 바로 졸졸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거리를 이격하고 놓았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모두 함께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앞장 세우시고 거리를 이격시켜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모습을 언제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거리 유지를 통해 뒤따르는 사람들의 시야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어디에서나 언제나 방향을 잃지 않고 이 문제의 요단을 건너고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앞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스스로 성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도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명령이에요. 전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지휘관이 명령하는데 야 너희가 좀 씻고 와 라고 말하는 거죠. 야 좀 얼굴 좀 단장 좀 해라. 우리 군대에서는 전쟁 앞서서 안 씻잖아요 보통. 그쵸 예차 형제. 오히려 위장하잖아요. 위장. 그쵸 위장 크림 바르고 전쟁 준비하죠. 무기를 손질하고 뭐 탄알집에 총알도 채우고 전쟁 준비,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준비하고 워게임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인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런 거 말고 너희 먼저 가서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 거룩하게 해, 씻고 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요단을 건너면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쫄딱 젖은 상태에서 전열을 가듬고 전쟁을 준비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씻고 오면 뭐합니까? 어차피 요단강 물에 다 젖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기를 준비하고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기에 앞서 너희를 스스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는 거기에서도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함께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거룩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를 유리하던 백성들이 정착할 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들은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광야를 유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땅에서 소출을 내어서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마신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음에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이 땅을 얻게 되면 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의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며 이 땅의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던 신, 세속적인 가치관, 음란과 가증한 일에 이들이 일상에 침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과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내가 행하는 그 기이한 일들, 내가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건데 전쟁에 앞서서 내가 먼저 승리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텐데 이것을 보려면 너희는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나를 닮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거룩을 갈망하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 들은 말씀,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서서 요단 물가에 다다르면 범람에서 빠르게 흐르는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단에 들어서라라는 거죠. 여전히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두려운 그 문제들이 이 강이 넘쳐 흐르고 있는 그 와중에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밟으라. 요단에 들어서라. 두려운 마음이 제사장들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 위로 뛰어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워 천천히 요단을 향해 나아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닿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넘쳐서 빠르게 흐르던 물이 저 멀리서부터 멈추어 서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되는 거죠. 많이 뒤에 있으니까 보일 거 아닙니까? 물이 진짜 멈추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저 앞에서 물이 멈추는 거예요. 매우 멀리에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벽처럼 선 거죠. 땅은 마르고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제 멀리 뒤따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멈추는 그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언약궤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멈추는 기적을 선두에서부터 가장 후미에 있는 백성들까지
빠짐없이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방울 발에 적시지 않고 이 문제의 요단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하나님의 이 기적은 가나안 토착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리고에서 이 광경을 바라본 여리고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진짜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범실 넘쳐 흐르고 있어서 이번 달 안에는 못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여리고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갑자기 언약궤를 앞세우더니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맨 땅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여리고에 사는 성도가 아니지. 백성들은 이제 간담이 진짜 서늘해지는 거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들의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선물하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들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여리고 백성들 뿐입니까? 이 강이 아담 성읍부터 멈췄다고 하잖아요. 아담 성읍 근처에는 물이 기이하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물이 기이하게 쌓여서 이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홍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쌓이니까 계속해서 물은 넘쳐 흐르게 될 거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생전 보지 못했던 홍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이미 가나안 땅의 전쟁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앞서 싸우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마다 각자의 요단이 있을 겁니다. 너무 두렵고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거대해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요단 앞에서 너무 낙담하고 실망해서 절망해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단과 같이 넘실대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앞서 싸우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요단을 건너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십시오.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가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성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스스로 거룩하게 날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 가운데 뛰어드십시오. 그냥 갖다 막 박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막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갖다 박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믿음으로 문제 앞에 나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요단 앞에서 두려워서 언약궤를 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내딛지 못하면 요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단 앞에, 문제 앞에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세움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